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고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처음 듣지 않죠? 동아나 마르다와 마리아 처음 들어봐? 언제 들었어? 지난주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난주 배경보다는 좀 앞에 일이에요. 앞에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안의 첫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만남 가운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는 동생인 마리아라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손님을 모셔놓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막 일을 하던 언니 마르다가 막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를 가장 도와줘야 될 동생을 봤더니 일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 있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가서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도대체 마르다가 뭘 잘못했는데? 응? 뭘 잘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당시 마르다였으면 참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길 가는 예수님 일행 모셔갖고 대접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열심히 대접하려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오늘은요 우리가 그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앤드류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는요 이 중동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지금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서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중동인들의 시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는요 환대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낯선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이라도 3일 정도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을 어귀에 있다가 낯선 이방인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낯선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했을 때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낯선 이방인이니까 환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의 문화를 봤을 때는 마르다는 잘한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으로서 마르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잘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여자는 제대로 대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할 때도 5,000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인구수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대접을 못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랍비나 어떤 선생님들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특히 여자들은 뒤에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39절을 보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다 제끼고 제일 앞으로 가갖고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빤히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날 밤 그 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야, 저런 이런 무리한 여자가 있다니. 응?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여자가 있다니.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식은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 과연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한 분만 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한 분일까요? 예수님 있었을 것이고 12제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지척에 모시던 1진 12제자가 아니라 2진의 제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못 모여도 한 20-30명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집에 20-30명의 손님을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손님 앞에만 있는 마리아, 아마 대부분의 우리 상식은 손님을 접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좀 이러고 있다고 우리 속으로 쟤 뭐냐? 응? 아마 우리도 중동 사람처럼 마리아 욕하지 않았을까요? 응? 아마 솔직한 우리의 심정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지금 모습은요, 우리 인간들의 시각, 관점, 우리의 현실의 오늘날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창조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까요? 길 가다가 배고팠는데, 이거 내가 오늘 여기서 한번 진짜 떡 벌어지게 항상 받아먹고 좀 기운 좀 차리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지금 그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가장 중심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하셨지만 그 목적은요, 복음 전파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고독을 권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간 것 또한 그 이유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모셔놓고, 말씀하러 오셨구나. 그럼 저도 물 한 잔도 안 드리고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맞는 걸까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물론 이래도 되죠. 그렇게 한다 해서라도 예수님이 너는 물 하나도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오늘 마르다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40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같이 읽으실 때
마르다의 말투, 어투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마르다의 그 말투에서 뭔가 지금 불만이 좀 있는 말투 아닙니까? 지금 뭔가 지금 빈정상했어 지금. 불평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어느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손이 부족해요.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주한지라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요, 페리스파오로 하는데요. 페리스파오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끌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끌려가다. 여러분, 분주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요, 바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자신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점차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의 발치에서, 자신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향했던 그 원망이요, 지금은요 결국 손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예수님께 불만과 불평을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주인이에요. 여주. 주인,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여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곳의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손님이신, 자기가 잘 대접해야 되는 그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자신의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나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예전에 참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만 하라는 거야, 여러 개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른 버전의 성경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NIV 성경에 보면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가 필요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1순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요, 누가 옳다 그르다 OX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OX의 관점으로 봐서는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했던 마르다 자체가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손님을 집에 모셔놓고 대접도 하지 말고 나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을 모셔놓고 대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한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면 되고요, 대접해야 될 때는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일하고요, 기도해야 될 때 대화하고요, 예배 드려야 할 때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기도할 때는 기도해. 말씀 드릴 때는 말씀 들어.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니들은 말씀 들을 때는 딴짓하고 있고 기도해야 될 때는 놀고 있고 응?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될 때는 화장실 가고 응?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주방 가서 일하고 있냐.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시고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 속에서는요,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1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예수님께 불만과 불평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안 되면 우리 여러분 그 불만과 불평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도권이 뺏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도권을 지금 내가 잡고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고요. 우리 지금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후에 예수님이 이제 대접받고 떠나셨겠죠. 그 사건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매와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르다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었죠. 그전에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압니다.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 후에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의 그 선포와 그 질문 속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주여 그려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알던 신앙에서 이제는 마리아의 신앙이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뒤에 이어집니다. 마르다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래요? 뒤에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지금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같은 시간대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다시 그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융성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다고까지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 더 큰 상황이 벌어졌지만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집주인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불평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는 지금 그 타임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그 한 가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니 마르다의 속을 뒤집어 놨던 그 여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요, 제자들도 하지 않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마리아는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만큼이냐면요, 그 지금 이어지는 5절에 보면요,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만큼이라고 그랬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로 따지면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약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300만 원이 큰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방문할 때 했던 풀이는요, 나드 향유의 원료가 되는 나드초의 뿌리가 1파운드 약 435g이 그 가격이요 100데나리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기름을 짰을 때는요 10배에서 15배의 높은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게 보면요 1년치 품삯까지도 볼 수 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방인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한 귀한 손님을 맞았을 때 화환을 손님의 머리에 씌우게 됐고요,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또한 시체를 장사할 때도 향유를 발라서 방부 처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값비싼 나드 옥합을 빼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마르다를 핀잔을 주잖아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마리아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1절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붙잡혀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리아는,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준 것입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진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는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마리아와 같은 열정, 예수님 앞에 다가가겠다는 열정, 예수님이 내 전부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라는, 나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그런 것이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고요,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첫 대심이다 한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근심 걱정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근심 걱정이 늘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늘 우리를 마음쓰게 하는 일이 있고 늘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순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1순위는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다 주시겠지 하니까 쉬운 거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1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네 마음은 분주하기 시작한다. 너는 마음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그렇다면 네가 마음의 주도권을 뺏긴다면 네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내게 1순위가 된다면 네 마음에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소유합시다. 예수님을 1순위로 소유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